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였고요. 세 번째가 오늘 나타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3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에 주러 오실 때는 자기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또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으고 각각 구별하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그렇게 분별하듯이 구분하듯이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에 구별해 놓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짐승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 이 양과 염소는요, 한 울타리에서 자랄 수 있지만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순한 동물입니다. 뿔이 없습니다. 털이 하얗습니다. 염소는 양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성격 거칠죠? 뿔이 있죠? 또 까맣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이 양과 염소처럼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어디에 두시냐면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4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분명한 것은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요 복받은 백성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상속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상속받을 것도 없지만 상속이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그 아버지의 아들이면 받는 것이죠. 누구든지 아들은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왼편에 구분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주님은 오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요, 태양은 내일 아침에 다시 뜰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즉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못 정해요. 여러분 죽는 날 여러분 정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정한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의인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을 거고요. 악인에게는 악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불안하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불안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 뒤에는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게 중요한데요. 천국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의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즉, 미래의 심판이란 현재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왜 오른편에 와 있는가? 너희들은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클레이가 쓴 책에 두 가지 예화가 소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성자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외출을 합니다.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참 보기에도 참 징그럽고 불쾌한 아주 심각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에 깊은 충격을 받고 말에서 내려서 그 환자를 왈칵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볼 때 거기에는 그 나병 환자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화는요, 로마의 군인이었고 크리스찬이었던 토마스 마틴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거지를 만납니다. 너무나 추운 날씨에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불쌍한 거지를 보고 이 마틴이 자기의 낡고 헤어진 그 외투를 벗어서 반쪽을 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낡고 허름한 반쪽 외투를 입고 계셨다는 겁니다. 천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 낡고 허름한 외투 어디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마틴이 주었지. 이렇게 대답했다는 예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어느 때는 거지로도 나타나시고 어느 때는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도 나타나시고 병든 자로도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곳곳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도처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까지는 관두고요. 저 같은 목사 만나는 것처럼만 이렇게 만나셔도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목사에게 험한 말 하지는 않더라고요. 뒤에 가서는 뭐 딴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에게는 예의를 갖추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의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하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의인에게 적용된 겁니다. 의인들은 가난한 자를 도왔고 병든 자를 도왔고 헐벗은 자를 도왔고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오른편의 의인들은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의인들이에요. 진짜 의인들은요, 자기가 선행하고 구제하는 게 생각이 잘 안 나요.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그래요. 그때 제가 뭘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사실 아주 조그마한 구제를 하고도 10년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용서하면요, 아주 생색을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내가 몇 번을 용서한 줄 아냐고. 진정한 의인들은요, 자기가 구제해 놓고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던 거죠.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들의 세상에서 잊혀진 자, 버려진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웅적인 신앙의 행위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냉수 한 잔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에는요, 큰 일이 없고요, 위대한 일이 없어요. 기독교는 지극히 작은 자와의 만남에서 기독교는 탄생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아무도 없는 허름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프고 병들고 외롭고 가난한 자에게 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헐벗었고 나는 배고팠고 나는 소외됐었고 나는 병들었다. 자,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반응도요, 정반대예요. 언제 주님 오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46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도 가시고 불쌍한 자에게도 가시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셔서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가셔서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은밀히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땀 흘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전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그런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오른편에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